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수련회 다녀오시고 또 아니면 또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 수련회를 여러분 끝나고 여러분에게 광고하면서 참 어떤 공격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참 은혜를 간직하는 씨름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맞닥뜨리셨습니까? 혹은 엄마로 혹은 아빠로 혹은 친구로 혹은 방금 같이 은혜 받고 왔던 그 자식으로 이렇게 무언가 공격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랑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꿈을 꾼 것 같다고. 이 좋은 꿈을 꾸다가 깨서 현실로 이렇게 발을 옮기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깨고 싶지 않은 꿈.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그 현실로 그렇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참 이번에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몇몇 장면들이 계속 제 안에 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장면들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있었냐면 그 마지막 날 저녁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늦게 오는 부분 참석자들을 위해서 집회를 뒤로 미루면서 중간에 이제 밥을 먹고 시간이 비는 그 시간 속에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그 장면,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늘문이 막 열리는 것 같은 그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집회를 할 때도 뭔가 그 은혜가 채워져서 그런지 막 던져도 그냥 아멘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뭔가 다 되는 분위기 막 그냥 막 던져도 아멘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또 제 안에 또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열정적으로 포크 댄스를 추던 여러분들의 장면도 생각이 나고요. 특히 그 강영재 형제의 스텝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생각이 나서 혼자 웃곤 했습니다. 또 간증 시간 간증을 하면서 오열하는 한 형제의 모습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은혜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또한 자신을 인정하려고 애쓰고 답답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또한 이곳에 좀 낯섦이 있었던 지체들도 많았었는데 낯설어서 구경만 하고 버티는 모습들도 참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처로 또 자신의 깨달음으로 흐느끼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참 너무 좋았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들을 간직하고 이곳에 파송되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더욱 잘 살아가기를 함께 권면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잘 살아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렇게 라합이라는 사람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런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들이 정탐으로 와서
또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여인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녀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며 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 좀 새롭게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라합의 첫 번째 모습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정탐꾼의 생명을 구해주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라합이 비록 무식하고 또 그가 부도덕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지금의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여리고 전쟁과 같은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숨겨주며 그를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 저는 여깁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좀 하다 보면은 참 그 생각했던 색감보다 좀 복잡한 일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청년부 총괄이 아니라 서브로 덮는 사역자였습니다. 총괄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이제 그 가운데 한 파트를 맡아서 담당하던 교육자였는데 이제 거기는 총괄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그때 청년들에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그냥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농담 던져주면서 재밌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저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저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곳을 담당하고 이곳의 총괄로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부의 전체 질서를 위해서 좀 냉정해져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냉정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공의가 우선되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사랑이 우선되어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판단이 안 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것에 대해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어떤 부분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달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달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냉정하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어려워하는 청년을 혼내기도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 그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과 다르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마음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배려의 마음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잠깐 정신을 놓치면 짜증이 올라오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사람을 향한 배려 이것을 간직해야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한 명 한 명의 생명들을 유지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참 놓쳐버리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 안에 쌀쌀맞음이 남아있고 또 여전히 무례하고 그리고 고집을 쓰면서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 의외로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나마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이미지 관리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또 교회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쌀쌀맞고 무례하고 또 내가 손해보면 화를 강하게 표출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 조화가 너무 그 생화 같아요. 그죠?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아보려면 코를 좀 대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 향기까지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만져보거나 촉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거 좋아하구나, 생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아무리 교묘하게 잘 만든다 하더라도 꽃에서 그 생화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향기를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한 향기는 내기는 어렵습니다. 벌과 나비는 꽃을 찾아가지만 조화에는 앉지 않죠. 향기가 있는 꽃에만 앉습니다. 오늘 그 모양만 그리스도인들 같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향기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흉내 낼 건 다 내고 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을 텐데, 표정도 달라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럴 텐데, 그런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안 모인다면 왜 안 모이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어렵게 여기겠습니까? 향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직된 마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라합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하게 된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배워간다면 우리는 그 향기를 내기에 조금 더 애써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자기가 발견한 그 진리, 그래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것은요, 발각되는 즉시 거의 죽음에 이르는 죄이죠. 그에게 있었던 용기와 결단, 그것입니다. 그가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귀한 간증을 했던 라합이 그것을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아마 구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 라합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말로만 얘기했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결단과 용기가 그의 삶의 행동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배수의 진을 친 것과 같이 정말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서 밀어붙여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부족으로 시행착오도 겪고, 또 우리의 지혜의 부족으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또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너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하는 인정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혜가 없고 무식하고 잘 모르고 막 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하는 인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은혜들이 정말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야성,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이런 것들의 기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돌아본 것도 많고 또 배운 것도 많고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간증문도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많은 다짐들이 그 안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말로만으로, 그저 느낌만으로 끝나버리면, 금방 사라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면,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결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결단들,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것은 비겁한 것이죠. 좋을 때는 이런저런 결단 다 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지켜지지 않는, 그것은 비겁한 겁니다. 결단이 없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거, 비겁한 거죠. 교회에 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막 뛰면서 찬양하지만 우리가 밖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비겁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왕따를 당해요, 이 시대가. 그래서 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들을 얘기해서 책 잡힐 바에야 얘기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얘기해가지고 욕먹는 바에야 얘기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고 잘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야성을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숨기고 나타내지 않고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이 야성과 전투력, 이것들을 굉장히 저하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야 너 어디 설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야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분명하게 좀 해 라고 할 때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을 떠나서 그렇게 나올 때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때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버전으로 고치면 사장님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수님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참 그 용기가 정말 필요할 것이다 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 치열한 전쟁터죠. 영적인 전쟁의 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 결단이 없이는 정말 너무 어려운, 또 용기 없이는 못하는 참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입술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약간 충전소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밖으로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 그들에게 와서 충전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져서 회복된 야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와서 충전을 받고 가서 또 싸우고, 충전을 받고 가서 또 전쟁하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용기,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결단, 그것이 함께 동반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우리 안에 확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극단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믿음인데요, 그런 극단적으로 책망하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번에 라합이 아닙니다. 라합도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며 가르쳐주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쓰는 것이 사실이죠. 여호수아 같이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오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라합과 같은 여자, 이 세상 기준에서 봐서는 아무 보잘것이 없고 술집 여자라는 말도 있고 율랑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과거를 가진 이런 라합과 같은 여자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여자도 사용하는, 이러한 사람도 사용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처음부터 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되게 뛰어나고 되게 지혜롭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포스가 있는 뭐 장형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많은 어떤 이제 사역자들을 보게 되는데, 야, 이 사람은 진짜 되겠다 라고 하는 동기들 중에서도, 야, 이 사람은 진짜 사역자 같은데, 야,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사역자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은 사역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막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막 몇만 명씩 교회를 이끌고 계신 분들을 가까이서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잠깐 만나게 되거나 스쳐만 지나가도 되게 있어 보이고, 정말 할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 말씀도 그렇고 보는 관점도 탁월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끄는 교회가, 그분들이 하시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도식으로 볼 때에 저를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도식으로 볼 때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신앙의 거장들을 쓰시지만 라합과 같은 저 같은 인간도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네, 모르시겠죠? 네. 이상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수련회 참여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참석하는 사람의 비율도, 예전에는 2박 3일의 수련회도 전체 참석하기가 어려웠는데 3박 4일의 수련회도 전체 참석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처럼 부분 참석자가 적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 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엊그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몇 명의 청년이 함께 예배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 수련회 장소에서 75명의 청년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네, 대박이죠. 거기 이 청년이 4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걔네를 빼더라도 70여 명이 이렇게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가 보통 예배 한 100명 정도 드리거든요. 그런데 70명이라는 인원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 먼 곳에 가평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대박입니다. 이런 게 부흥이에요. 사실 뭐 수적으로 막 여러분들이 막 눈에 보이게 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력을 가지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점점 들여가는 그것이 부흥이거든요. 이상하게 조금씩 부흥돼 가요. 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쓰시지만 준비 안 된 라합도 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준비 안 된 것 같은, 또 연약한, 부족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럼 뭐 엄청나게 무슨 일들, 큰 일들을 해야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주 자그마한 일들 속에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수련회를 마치면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좀 간증을 했었는데 참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그 지체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고 온전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들의 이야기,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결단하게 하고 또한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작은 것이지만 나누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답답한 줄 알았는데, 나만 상처투성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작은 미소 하나하나는 삶의 의욕을 잃고 어두워져 있는 한 사람에게는 사랑받음이며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작은 도구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입니다.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거 그냥 홀라당 까먹으면 그냥 한 사람 배 채울 양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조그만 도시락 하나에 주목했던 안드레가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좀 잘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한번 오픈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서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지지가 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사람도 쓰시지만 보잘것없는 또 좋지 않은 과거를 갖고 있는 그런 라합도 쓰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 이런 말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나까짓게 뭐라고 이런 말씀. 나까짓게 뭘 좀 부탁하려고 그러면 내까짓게 뭐 할 수 있나? 나 저 잘 못해요. 계속 빼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그 겸손을 가정한 교만이 없습니다. 나까짓게 뭐라고요? 막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를 존귀하다라고 하는데 쟤까짓게 뭘요? 저는 그냥 쓰레기인 걸요. 계속 저까짓게 뭘요? 저는 진짜 할 줄 모르는 걸요. 저는 못 낳는 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면 그거 정말 교만한 겁니다. 만드신 분이 존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으신 창조주가 존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피조물인 그 사람이 자꾸만 나까짓게 뭐라고요? 자꾸 그러면 만든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게 만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도 주님께 사용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과거, 나의 과거, 또 하나님께 대하여 그 죄성, 하나님께 이렇게 연약했던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또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는요 바뀐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호세아.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그런데 이걸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러준 거죠.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호세아를 거기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러줬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 거기에 이제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더니 여호수아가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돼요. 주님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시몬을 또 게바로 바꿔주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시몬을 게바로 바꿔주셨는데 그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자 중에 한 명인데요. 또한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시면서 그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바뀐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작은 자.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이름 명성을 막 날리면서 막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자를 지향하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바울로,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꿔주셨어요. 큰 것을 지향하고 성공을 지향하던 이 사울에게 작은 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고 큰 자를 지향하던 그의 삶을 예수님이 겸손한 자, 또 겸손한 종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질그릇 안에,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발견했다라면, 진리를 알았다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거는 정말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는 라합과 같이 약한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보잘것이 없고 소심한 사람이지만, 또한 과거가 수치스럽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런 나를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시면 쓰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조금씩 더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련회의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굉장히 아프고 또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힘듦이고 또한 상처 가운데의 직면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인식하면서 이러한 것들로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날 사용하실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간다면 우리에게는 변화라는 선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더 변화시키고 더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당장에는 큰 변화들이 있지 않겠지만 그 변화의 계속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주님이 언젠가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것이며 언젠가 나의 이것들을 정리하시며 더욱더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계속해서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삶 가운데에 향기를 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